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는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만리장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이제 북방민족, 당시에 북방민족을 진시황 때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던 거대한 성벽인데요.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뒤에도 원래 세우기 전에는 이제 만리장성을 세우고 나면 북방민족이 침입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유목민들한테 이제 삶이 뺏기지 않는다, 침입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거대한 성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벽을 세우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유목민들이 침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부실해서 그랬을까요?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이 적의 뇌물에 넘어가서 자꾸만 성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만들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벽 전체가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 뇌물을 받았던 건 한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건 만리장성 전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죄와 타협했을 뿐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데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가 전체를 변질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이 성적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두둔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거부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한 그 새 어머니를 이제 첩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심각한 죄를 용인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죄를 용인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병들고 물들기 때문에 내어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작은 죄에도 단호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성도의 삶에는 작은 죄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어조를 생각해보면, 말투를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과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뜻했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와 회개,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말투였어요. 괜찮다, 돌이키면 된다, 안아주면서 기회를 주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죄는 당시 사회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던 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서 누군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당하거나 이렇게 끔찍하게 크게 처벌받을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도 혐오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도 혐오하는 이런 죄를 교회는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라고 자랑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당시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교회 안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유익 때문에 죄를 감쌌던 겁니다. 교회에 큰 유익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두둔하고 감싸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죄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왜 너희 공동체의 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걱정하지 아니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끊어내야 할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결과 이 일부의 죄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큰 죄도 용인하면, 저렇게 큰 죄도 감싸줬다면 내가 저지르는 작은 죄,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 이런 죄는 괜찮겠지 하면서 교회가 죄를 키워나갔다라는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또 유치원처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이제 장소에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방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한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등원을 하게 되면 금세 같이 있는 그 반 아이 친구들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한 질병이 언제 끝나냐면 시작은 한 아이였지만 전체가 다 걸려야 그 이후에 이제 질병이 끝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절기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데 우리 몸과 영혼에 무섭게 전염되는 이 죄의 영향력은 오죽할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를 자랑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눈에 작게 보이는 그 죄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새 반죽에 비유합니다. 이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새 반죽, 누룩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새 반죽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새 반죽에 묵은 누룩이 섞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룩은 아주 작은 소량이라도 그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반죽 전체를 성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 변질시켜서 반죽 전체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이 죄를 지은 자를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한 것은 그 영혼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과 같은 그 죄를 내어 버려야만 공동체 전체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기억나실 텐데요. 그들은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 놓았던 부부예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살 길이 닫히고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 요나는요,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선장은 살기 위해서 목숨같이 여겼던 귀한 물건들을 배에서 바다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나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단호하게 내어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다 내어버릴 때 선원들도 살고 결국 요나도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도 단호하게 내어버릴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만 끝날 만큼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버리지 않은 죄는요, 결국 우리 영혼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죄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단호하게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버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성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이 우리 영혼의 전체를 우리 전체를 하나님 망가뜨리는 그 작은 죄를 우리가 과감히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전체,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죄를 과감히 내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있어서 하나님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